뭐라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갑자기. 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중에 새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된 우리 동작구청장님한테 혹시 전화 받은 분 계십니까? 제가 새롭게 동작구를 좀 이끌어 가려고 사람을 찾는데 꼭 저를 좀 도와서 같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연락 받으신 분 안 계세요? 이 정도는 나는 안 움직인다라는 생각이신가? 자, 그러면 서울시장님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 비서실을 통해서 혹시 저를 도와서 서울시를 한번 멋진 도시로 만드는 일에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연락을 받으셨다. 안 계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됐던 와가지고는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화 받으신 분 없으세요? 예, 전화 여러분들이나 동작구청장도 안 찾아주고 서울시장도 안 찾아주고 대통령은 내가 이 땅에 사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한테 쓰임받지 못한다. 물론 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 한 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로 사용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 오히려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경우가 더 많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못지않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넘쳐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세 가지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신 다음에 사용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변화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바로 앞에 가면 꿀먹은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를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지도할 때에 200만이나 되는 자들이 그 모세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장막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서 그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그런 만큼 능력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가 자상의 변화입니다.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더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생각 바꾸는 게 쉬우냐라고 하는 거죠. 말 바꾸는 게 쉽습니까? 가치관을 바꾸는 게 쉬운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참 쉽게 보이지만 그거 하나 고치는데 10년, 20년 평생을 걸려도 사실은 못 고친다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용광로에 푹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각종 분들을 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신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또한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아주 귀한 명칭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루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봤더니 늘 밟고 다녔던 진흙 한 덩이를 이 토기장이가 잘 반죽을 내서 농로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접시 같은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또한 병도 만들기도 하고 쓰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것을 문 것들을 가지고는 다시 반죽을 해서 또다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번 다시 반죽을 하고 또 만들고 또 반죽을 하고 만들더니 결국은 접시나 또한 그릇이나 병 같은 아주 모양 있는 것을 딱 만들어 내더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땅에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나 마찬가지인 진흙 한 덩이와 같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시자 꼭 필요한 도구로, 꼭 필요한 인생으로, 꼭 필요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교에다가 한 가지를 좀 더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이 도공에 대해서 이게 아주 집중 취재하는 장면을 보면 그게 꼭 등장하는 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 그냥 용광로에 져서 굽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쁜 무늬도 새겨넣고 또한 예쁜 색깔도 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는 유약을 발라서 아주 때깔도 곱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1000도, 1500도 아주 뜨거운 불에 가열한 다음에 2박 3일이 지나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잘 닦아 윤기가 반짝반짝 날 때에 갑자기 들고 있는 망치로 사정없이 그 그릇을 깨뜨립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아니 그 멀쩡한 것을 왜 깨뜨립니까? 그랬을 때에 그 도공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유약이 제대로 안 발렸습니다. 일반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3대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몇 개를 깨뜨린 다음에 겨우 하나를 건져가지고는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상자 속에 딱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놓으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이것은 부족하고 저것은 모자라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 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빚으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에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집게로 그 머리를 찝었는데 그것이 그만 아이의 뇌에 영향을 주어서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로 살았던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그의 손과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하나 뱉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시로 만들어지고, 그 시에 서울대학의 작곡가 또한 성악가를 전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으로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많은 곡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분의 신앙과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고 나라고 하는 찬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1절, 2절 가사로 시작되는 이 곡 마지막 후렴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공평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또한 우리의 몸짓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키가 작은 것에 대한 말하자면 스트레스,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목사님의 장남이셨는데 키가 그때 기억만 하더라도 180 이상, 거의 190이 될 정도로 큰 키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서 스님을 보는 것도 목이 아플 만큼 그 선생님은 부러움의 대상이요, 왜 나는 키가 안 자랄까, 그런 고민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 시내를 들어갈 때 저는 겨우 손잡이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하나를 붙들고 버티면서 가는데, 이 선생님은 버스를 타자마자 그때부터 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야 이 차 바닥과 천정이 꽤 높아서 그런 걱정이 없지만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190이나 되는 그 키가 버스에 들어서는 순간 머리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갑니다. 이게 한 10분, 20분 가다가 내리면 버틸만한데 이 시내까지 한 1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니 결국 이 선생님이 그 차 안에서 찾았던 숨구멍이 어디냐, 차에 환풍기 있잖아요. 뚜껑 열면 거기다가 머리를 디미니까 이게 고개를 안 숙여도 돼요. 근데 밑에서 쓰다 보니까 요것밖에 안 보입니다. 요것밖에. 그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고 다른 사람도 하나인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떡이 커 보이지요. 당연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 3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40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으로 직접 성전을 짓게 하사 이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도 죽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모욕을 받으면 자기도 모욕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모독한 사람,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작정한 거지요. 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 되어져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모양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할 뿐이지 그 가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신앙을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중심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참 개가 순환입니다. 이 복날을 앞두고 누구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의 순환이 복날이 순환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제가 순환이냐 봤더니 여름 휴가철이 이 개들의 순환 때입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광장대에 가보면 아마 이런 현수막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반려동물,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닌 가족입니다. 동물 유기는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워라고 하는 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내건 현수막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유기동물이 10만 2,593마리인데 그중에 30%가 3만 2,384마리가 여름철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버려지는 개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이 발표한 데가 다름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입니다. 이 개털에 알러지가 있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개를 만지기만 하면 저녁에 집에 와서 콧물이 멈추지가 않고 몸에서 열이 나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니까 아이 개라고 하면 몸서리를 치는 그런 청년이지요. 근데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개를 만져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를 안고 있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만나러 나올 때마다 그 반려견을 데리고 오기 때문이지요. 알러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 개를 이 알러지 있는 청년의 품에 꼭 안겨주고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없을 때에 이놈을 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끌어안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러 가서는 그 개를 끌어안고 또 마음에 걱정하다가 집에 와서는 밤새도록 고생하고. 왜 그럴까요? 여자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해 주세요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비록 싫더라도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싫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맞추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 부상을 입은 국군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지금 북한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잠시 피할 곳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교회 다락에다가 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을 든 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는 부상당한 국군이 교회로 숨어드는 것을 보았다고, 당장 그 사람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라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부상당한 국군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목사님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아하, 이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발을 쿵 구르면서 여기 없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민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다락에 있는 국군이 내려와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인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군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왜 목사님 거짓말 하셨어요? 이때 목사님 하는 말, 내가 여기 없다 그랬지 언제 다락이 없다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있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면 그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또한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육심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영광만 가득하겠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그 천국에서 누릴 기쁘고 복된 삶을 노래하고 소망하는 이 가사지요. 근데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천국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꼭 죽어서만 천국을 누릴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주님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금은 보화를 빼앗아서 운반할 때에 금을 담는 상자나 마차에 운반하지 않고 질그릇 같은 데다가 그 금을 담아서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마차라든지 표시가 나면 누구든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기 마련이죠. 근데 질그릇에 담아두면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표시가 납니다. 질그릇 담은 마차가 지나가는데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좀 보통 질그릇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는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더라. 사도 바울 혼자 그 40명을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해봐야 뻔한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동원이 됩니다. 그가 백부장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0명,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리고 바울을 태워갈 수 있는 짐승도 준비하라.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40명, 바울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최정의 로마 완전 무장한 군인 470명, 40명하고 47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울을 잡아도 덤벼드는 사람은 40명이지만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사람은 10배나 더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그릇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세상 가운데서 풍파 다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와 사람, 과연 누가 더 귀한 존재일까요? 누가 더 능력이 많을까요? 능력으로 치자면 천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누가 귀하냐 따져보면 이게 좀 옥신각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귀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일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천사의 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된 진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가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물섬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 보물섬 관련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내렸다. 수십 년 전에 내가 먼저 발견했다.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그거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물선이라고 하면 그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 보물섬이 사실은 제일 큰 거였습니다. 14세기 초기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물건들을 싣고 떠나던 무역선이 거기서 좌초하고 침몰했는데 바다속 200m 밑에서 650년을 잠자고 있다가 1975년도 한 어부에게 도자기 하나가 발견되면서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 전국에 있는 골동품산들이 어떻게 하면 그 중국에 있는 귀한 청자를 하나 구해보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혹여라도 지역 주민이 사는 집에 그 귀한 것이 하나 둘씩은 있지 않을까 그러던 살피던 중에 한마당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묶여져 있고 개밥그릇을 보니까 이 골동품 상인의 눈에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최소한 중국의 청자입니다. 내가 저거 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꾀를 낸 게 개를 사고 밥그릇을 달라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아주머니 요즘 개값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30만 원 드릴 테니까 저거 저한테 파시지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저 녀석 어릴 적부터 우리가 키워가지고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요. 도둑이 오면 짖기도 하고 집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 팝니다. 물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10만 원 더해서 4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래도 파시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참 아쉽지만 제가 팔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개는 샀단 말이죠. 그러면서 솔직한 속내를 탁 드러냅니다. 그러면 저 개밥그릇은 필요 없을 테니까 저거 저 주시지요. 이때 아주머니가 하는 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저 개밥그릇 때문에 개를 벌써 10마리나 팔았는데 저걸 왜 파냐고, 저걸 왜 그냥 주냐고. 이 아주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게 청자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사실은 그 값어치를 알고 있었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청자에다가 개가 먹는 음식이나 담아두는 그릇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지요.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물 쓰는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세 그릇 가운데 물을 담아서 마실 그릇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릇? 질그릇이요? 무조건 그렇게 답하시면 50점은 따고 들어가실 것 같은데,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더라도 더러우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해야 물도 담을 수 있고 사람의 먹을 음식도 담아 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바탕을 잘 마련해 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평안과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척이나 덥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또한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한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만들고 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을 사용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툼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여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만들고 평강을 나누게 만들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